예배는 감탄입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며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또한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기꺼이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즐거운 감탄과 경외심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즐거운 감탄, 경외심, 진심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즐거운 감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다 쏟아붓는 거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즐겁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모든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방금 인용한 예배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엄밀히 말해 산타클로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그 아래 우리의 선물을 두는 것을 떠올린다. 마치 산타가 이 나무 두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두고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다시는 임재 밖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나눠야 된다. 완전하고 무한히 탁월하신 분의 임재를 기뻐해야 된다. 그런 예배는 매혹, 높은 도덕적 흥분의 요소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배는 매혹적이고요, 도덕적 흥분의 요소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이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는 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을 당해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되는 것,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혹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아름답고 위대하시다고 말하면서 감탄하면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 한 번이라도 드린 사람은 아주 당연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중심에 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나에게 얼마나 만족함을 주었을까?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주는가? 실용적인 해결책을 주었는가? 내 기도는 내 마음,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의 기도는 내 마음을 만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말 오늘 좋은 예배 드렸어.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동받았고 내가 기분이 좋았고 내가 해답을 찾았으니까 좋은 예배였다. 아니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왜냐하면
예배가 내 실생활과 상관이 없었고 찬양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쁨이 나질 않았다. 그러니까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까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몰입하는 것, 하나님의 몰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때 얻게 되고 아무리 슬픈 상황에서도 넘쳐나는 평안과 기쁨을 이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올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는 말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숨겨진 보석을 캐내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반응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감격하시고 감탄하시는 시간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여섯째 달이란 말은 1년에서 여섯 번째 달이란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는 임신의 사실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배가 커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을 보고 당신 진짜로 임신한 거 맞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롱할 수 있었고 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임신한 처음 5달 동안에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이 지나자 누구도 엘리사벳의 임신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가 커졌기 때문에 6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알리러 갔던 가브리엘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도착한 곳도 아니고 천사의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 누구도 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미리 전하기로 하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셨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식대로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왕궁으로 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가장 부족해 보이는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중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사렛은 그 시골 동네이다.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고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갔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어리면 12살에서 한 14살 정도 사이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봤자 14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이 이 여자들의 이름 중 절반이 마리아 아니면 살로메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하고 평범한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가난한 마을에 사는 가난하고 평범한 여자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집안의 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 딸이나 권력자의 딸도 선택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동네에 있는 어린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자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사는 이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도 단 한 명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도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 마리아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선택해 주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택하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실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자신이 듣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 당시에 어린 처녀는 사회적으로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질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리아를 귀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니라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너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향이 내성적이고 성향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깊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졌습니다. 외향적인 성향, 내성적인 성향, 책을 좋아하는 성향,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성향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나침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질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이 들까?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 하나님 기쁘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고난을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나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더 즐겁게 될 것만 같은데, 내가 중심이 되면 염려는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힘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나 자신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거의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같이 움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움에 감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몰입해서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해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사용하실 겁니까? 31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낳을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천사까지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임신하게 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분이다. 천사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벽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결국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딸의 그런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가 왕이 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쟁취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속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뇌물도 썼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도 쓰지 않고 왕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법적인 아버지가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다윗의 자손 요셉.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서 왕위에 오를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임신할 아이가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사실에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는 겁니까? 천사는 곧 내가 임신한다고 했는데 나 결혼하려면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와 죄를 짓는 것은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부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너의 몸 안에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너의 몸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다. 완벽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것이다. 성령의 창조 사역 때문에 인간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를 거룩한 분이라고,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높였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하는 말은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천사가 하는 말을 자세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증거조차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가지 증거를 주겠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곧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올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오랜 동안 어려우니까 담대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6개월 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너의 친척 중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녀인 너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너는 엘리사벳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이 갖겠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들 잉태한다는 말씀은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큰 짐이 되는 소식이었고 두렵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약혼과 결혼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처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약혼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불렸고, 또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 당시에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다음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나 사실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내가 임신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를 임신하게 해주셨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륜 저질러서 아이 낳았다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결혼 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는 불륜을 통해 낳은 자녀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저 기도 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나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된다면 나 기꺼이 그 희생 치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들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결단 내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살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살 수 있고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탄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함이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신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기쁨을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고난이 클수록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것들을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